성경 말씀 시편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엄지손가락 들고요. 오직 예수 줄여서 오예 인사하시죠. 오예. 오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표 같이 한번 하죠. 표. 자. 올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표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한번 해보죠.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62편 5절 말씀. 할렐루야. 요즘 물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죠? 특별히 이제 식료품 같은 경우도 비싸가지고 이렇게 쇼핑 가보면 막 실감을 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냉장고 털어먹기, 그래서 냉장고 이렇게 보면은 검은 비닐에 막 있던 거 이런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리 끓이고 볶고 해가지고 이제 먹고 합니다. 제가 이 식료품 중에서 바나나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과연 얼마나 할까요? 바나나 얼마죠? 이거 일불 주면 한 서너 개 정도? 그 정도. 별로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요, 요 바나나를 제가 이렇게 한번 붙여볼게요. 여기다. 잘 보이게. 자,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게 얼마 할까요? 이렇게 붙였는데 특별히 다를 거 없겠죠. 똑같은 거죠. 근데 똑같은 게 뉴욕의 한 전시장에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뉴욕 전시장에 붙어 있는 게 작품이에요. 작품. 이거랑 똑같죠. 똑같이 붙여놓은 작품인데 그 이탈리아의 마우리치오 카텔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작품이라는 거예요. 작품의 제목은 코미디언 작품이에요. 근데 이 작품에 이 바나나가 경매에 붙여졌어요. 작품에 얼마에 낙찰이 됐느냐? 자그마치 620만 불. 620만 불이니까 한국 돈 한 얼마? 꽤 되더라고요. 620만 원, 80억인가 그렇게 되죠. 이거 얼마짜리 같아요? 똑같은 건데. 똑같은 건데 이거는 미술가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작품이 되니까 620만 불짜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 중국의 한 기업가가 이것을 샀습니다. 샀는데 보니까는 이것만 주는 게 아니고 이거를 붙일 수 있는 이렇게 덕테이프라고 하죠. 덕테이프 이거 하고요. 그다음에 그 인증서를 준대요. 작품이라는 인증서.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이제 바나나가 계속 이렇게 싱싱하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며칠 되면 이제 삭으니까 그걸 교체하는 방법 어떻게 사죠? 어떻게 붙이라고 하는 설명서까지 해가지고 그것이 작품이랍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그 뉴욕에서 이 작품을 전시하기 전에 그 뉴욕의 식료품에서 35전 주고 샀대요. 35전 실제로. 그러니까 저는 작품의 세계는 제가 이해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작품의 세계라고 하는 게 모르겠지만
똑같은 바나나예요. 저것도 며칠 되면은 이거랑 똑같이 상해요. 그러면 또 갈아줘야 되는 거예요. 저희 가가지고 저거 그냥 바나나 하고 그냥 먹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저거. 예? 620만 불짜리인데 큰일 나요. 예. 근데 이거는 드셔도 괜찮아요. 예. 똑같은 건데. 그런데 이게 왜 일불에 한 서너 개씩 사는 이런 바나나가 왜 저기에서는 620만 불이 됐을까요? 그 바나나가 특별한 바나나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특별한 의미와 특별한 이야기를 넣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우리의 삶도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와 특별한 이야기를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값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냐? 당신의 아들과 목숨을 바꿀 만큼 귀한 가치가 되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나,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먼저 같이 좀 볼까요?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기서 이 성민이라고 하는 것, 거룩한 백성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주목해야 될 게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자기 기업으로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무슨 뜻인가 하면 특별한 보석으로 삼았다는 뜻이에요. 그 뜻이 특별한 보석, 스페셜 트레저, 그런 특별한 보석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그런 보석으로 여기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보석이 얼마나 귀합니까? 네? 보석이 귀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 보석이 참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보석이 처음에 광물 같은 거 이렇게 있을 때는 모르지만 그걸 또 잘 이렇게 커팅을 하면은요. 커팅하면 이게 빛을 발해요. 정말 눈부시게 아름답다 그래요. 네. 에메랄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에메랄드. 이게 약간 녹색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칠성사이다. 이게 녹색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조각을 가지고 에메랄드처럼 이렇게 막 만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 막 이렇게 갈아가지고, 막 바닥에다 갈아가지고 마치 이게 에메랄드처럼. 근데 비슷해 보이지만요, 빛이 달라요. 네, 다른 거예요. 에메랄드는 정말 이렇게 빛이 딱 비춰보면 휘황찬란한 그런 빛이 납니다. 그러니까 보석은 그렇게 아름다운, 아주 정교하게 잘 이렇게 다듬은 보석은 아름다운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다듬고 광채가 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는 최고로 아름다운 보석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자, 보석이 귀한 두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은 희소성입니다. 희소성. 이 지구상의 광물이 약 4,000개 정도 된대요. 4,000여 종 종류가. 그런데 그 중에서 보석으로 분류되는 것은 한 50종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50개 정도.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귀한 게 있어요. 정말 귀한 거. 네. 정말 귀한 보석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그 값어치를 따질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비싼, 희귀한 그런 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석이라고 여기는 것은 바로 이 희소성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볼 때에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존재는 하나밖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세상의 어느 곳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존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 보석이 귀한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구성이에요. 보석은 굉장히 단단하고 그 모양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 발굴 같은 거 하잖아요. 고대 이렇게 뭐 문명지 같은 데 발굴이 돼가지고 보면은 그 막 수백 년 전, 때로는 막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보석이 그대로 유지가 되잖아요. 그대로. 그게 왜 그래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환경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그거 가운데서 우리가 변치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절대 변하지 않도록 강하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보배로운 성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보배로운 성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 받게 된 게 우리의 어떤 조건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어떤 노력 때문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성민으로 삼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석처럼 택하셨다고 하시는데 그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바로 그 다음 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보석을 택하신 이유가 먼저는 너희를 기뻐하셨다라고 그러죠. 그렇죠? 너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뻐하신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만한 민족입니까? 그 민족이? 보석과 같이 여기셨다고 했는데 그 민족이 정말 보석처럼 가치 있는 민족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찌 보면 가장 가치가 없기 때문에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도 더 가장 적기 때문에라고. 그러니까 보석 같지도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석으로 삼으시려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민족입니다. 역사 기록에도 없어요. 그 출애굽 당시에 인원이 한 6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민족이 그렇게 빠져나가는 게 애굽에게 있어서는 별것도 아닌 거예요. 그 민족이 나가는 게 별것도 아니니까 뭐 역사 기록에 남길 만한 그런 사건도 되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사적인 기록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별 볼 일 없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보석과 같이 여기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푸신 거예요. 그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스라엘 온 백성을 대상으로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해요. 그래서 그 성경에 기록된 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이스라엘 지역에는 80만 명, 유다 지역에 50만 명, 그래서 전체 130만 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조사가요,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국민 숫자가 얼마큼인가를 파악한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다윗에게 있어서 아주 큰 범죄가 됐어요. 왜 그러느냐? 이 다윗이 숫자를 파악함으로 인해서 군사력이 얼마큼인가를 가늠하려고 했던 거예요. 군사력이.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 이유가 군사력을 가늠하려고 한 게 그전에 연약했던 적었던 민족이 지금 이렇게 크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 숫자. 그것을 보고 안도하려고 했던, 자만하려고 했던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규모가 커졌다고 해가지고 나라가 커진 게 아니에요. 안정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정말 자식 같은 이스라엘이 강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약하고 적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식을 원하셨던 겁니다. 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귀해서, 내가 강해서, 내가 뛰어나서 보석이 된 게 절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보석 같은 그런 존재도 아니고 아무 가치가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석처럼 여기겠다고 하신 거예요. 바로 그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매일 아침 제가 그 오늘의 양식 그걸 가지고 묵상한 다음에 제가 오늘의 기도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고 같이 여러분도 묵상하신 다음에 거기에 이제 아멘 막 이렇게 올리세요. 아멘으로 하다가. 그래서 뭐 가끔 가다가 이제 뭐 어멘도 있고 뭐 아민 뭐 이런 것도 있고 이제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함께 이렇게 그 숫자도 점점 늘어나고 요즘 같이 한다는 게 참 저는 굉장히 감사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멘 뭐 쭉 나오는데 보면 옆에 이제 그 카톡 프로필 있잖아요. 프로필 사진. 근데 그 사진을 보면은 본인 사진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다. 그 나이 있으신 분들이 되게 그래요. 보면은 그 푸사에 보면 꼭 꽃 그림들이 이제 주로 있어요. 꽃. 그리고 아니면 강아지 사진. 그리고 또 많은 게 뭐냐면 손주들 사진. 손주. 자기 사진 대신에 손주. 그러니까 손주들에 대한 그런 사랑이 있는 거죠. 손주들. 그럼 왜 손주들 사진을 거기다 넣을까요? 그만큼 사랑이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보세요. 손주들이 정말 그렇게 기쁨을 줄 만한 그런 존재입니까? 정말로? 예? 기쁨을 줘서 그 손주가 좋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예. 손주들이 좋지만은 뭔가를 막 주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뭐 얘기 들어보면 그러잖아요. 뭐 손주들이 이렇게 올 때는 기쁜데 갈 때는 더 기쁘다고. 예? 그렇죠? 예. 그게 왜 그래요? 힘드니까. 그러니까 뭐 와가지고 뭘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손주들이 너무 좋으니까 거기에 막 쏟다 보니까 체력이 딸리는 거예요. 체력이 딸리니까 이제는 좀 이제 갔으면 하는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손주에 대한 그런 사랑이 커요. 근데 그 손주가 왜 사랑스러울까? 예? 왜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식보다도 더 사랑스러운? 그 왜 사랑스러울까 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이유가. 그게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자식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참 재밌죠. 그냥 자식의 자식이기 때문에. 손주가 다른 게 아니라 자식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 그것이 이제 손주에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 손주 사랑하는 것만큼 자식은 사랑하지 못했는가 했는데 자식을 사랑했던 그 시기에는 뭐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았답니다. 부담. 그럴 수 있는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나니까 그러한 모든 부담감이 조금 줄어들고 나니까 그 사랑을 더 쏟게 돼서 그래서 손주를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주를 사랑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자식인 거고 자식의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자식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어요. 우리를.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뭐 대단한 걸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기쁨을 줘서가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가 기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얘기하죠.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냐. 내가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자주 그를 책망하고 징계하지만 그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 내 마음이 언제나 그를 향하고 그를 측은히 여긴다. 그러므로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겨 그를 보살펴 줄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측은하게 여기시고 가엽게 여기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그 자체를 기뻐하는 그 자체. 그리고 그 자체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다른 것과 비교할 수도 없고 다른 것과 바꿀 수도 없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존재라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중에서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압살롬. 근데 압살롬은 그 다윗을 반역한 아들이에요.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했던 어찌 보면은 참 원수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자식이 아니고. 그런데도 이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에 대한 사랑이 변함이 없었어요. 압살롬이 처음에 그 배다른 형제들을 다 죽이고서는 도망갔습니다. 3년을 도망갔어요. 그러는 동안에 다윗은 매일같이 슬퍼서 울었습니다. 아들 때문에. 아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온 다음은 반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는 음모를. 그래서 이 군대를 보낼 때에 전투를 하려고 보낼 때에 그 장군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 아들 압살롬은 죽이지 말아달라고.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전쟁을 하는 그 아들을 향해서 절대 죽이지 마라. 근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죽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서는 정말 어찌 보면은 다른 그 자기 부하들한테 민망할 정도로 막 통곡을 하면서 압살롬아,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애틋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한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한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래서 이 다윗이 그것을 마음으로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단지 뭐라고요? 먼지. 먼지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 계세요? 먼지? 네? 바닥에도 지금 이제 먼지가 있는데 막 먼지를 막 귀하게 여기서 오유 사랑스러워 이런 분 계세요? 먼지를 가지고? 아무도 없어요. 먼지는 그런 존재예요. 먼지는 아무 가치가 없는, 쓸모없는 가치. 그런데 자식이라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먼지 같더라도 자식이라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식이라면. 아무리 못난 자식이고 아무리 먼지처럼 쓸모없어 보여도 자식이라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애틋하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먼지 같은 그런 존재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장 귀한 보석과 같이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자식으로 삼으시고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음인지를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별 볼 것 없는 그런 존재예요. 별 볼 것, 평범한, 지금 여기 붙어있는 이 바나나처럼 평범한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엄청난 가치가 있는 존재로, 작품으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석과 같이 여기셨다고 하는 것,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다고 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살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늘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기죽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소망과 평안과 기쁨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